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도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이번 주 또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멜산 대결이라고 하는 갈멜산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그 대결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고 또 18장 39절에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결과를 통해서 엘리야는 대단한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의 부흥의 거룩한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한 기대와 달리 현실은 아합 왕도 돌아오지 않고 이세벨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는 그러한 환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엘리야는 죽음의 그러한 위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에 위협받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암담한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와는 달리 바랬던 것과는 달리 이제 정말 그런 죽음 앞에 위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런 기진맥진하면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차라리 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 기대와는 달리 현실이 그런 암울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도망치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현실이 암담한 현실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제 나는 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보다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니까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죽기를 청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다른 길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이 모습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낙담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 자체가 편한 것만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오히려 좁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좁다라고 하는 것은 협착하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종종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잊기 쉽죠. 마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복인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쉽죠.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가 죽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개의 역사와 신앙의 부흥이 부르듯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낙담이 그를 엄습하게 되고 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차라리 낙원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드니까. 삶이, 생활이, 환경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아프니까.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태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바닥을 친 겁니다. 그래서 맨 밑바닥까지 흘러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항상 직진만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상향으로 올라가는 직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굴곡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이런 골짜기로 빠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실패도 있고 이러한 실망의 어떤 그러한 가운데 느끼게 되는 이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절망의 순간에 이와 같이 모든 지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살기 싫다고 하는, 정말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된 모습,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어날 수 있는 힘마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이와 같은 순간 가운데 우리가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순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보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도 이런 고난의 굴곡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기에 스스로 우리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쳐있고 바닥까지 친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기 시작하죠.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곁에서 힘을 주십니다. 5절부터 19장 5절부터 주님이 찾아오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숯불 머리맡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있는 곳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있는 곳에서 호렙산까지는 10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40일을 거쳐서 가게 되는 모습, 그만큼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죠. 너 이것밖에 왜 안 돼?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힘을 보태주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러한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응답이 오기까지는 그 사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셨죠. 그런데 그 응답의 시간은 며칠 만에 오냐면 21일 만에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이적도 봤습니다. 능력도 봤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가장 이적을 많이 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갈 때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만큼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와 같이 뛰어나고 훌륭했던 그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런 굴곡의 시간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통의 시간, 또 실패의 시간이라고 하면 할까요? 그런 순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약속과 그 응답의 사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기도했으니까 당장 내게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라죠.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역사하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 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이것을 우리가 승리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아요. 너 믿음 왜 이것밖에 안 돼? 너 이것 때문에 넘어져?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 라고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인정하지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지극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물질 앞에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건강이라고 하는 자만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고, 쾌락이라고 하는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명예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마치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연약함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부족한 것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받고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 것. 엘리야와 같이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신앙이 그렇게 정말 충만했던 사람도 그와 같은 낙심된 가운데 하나님을 꾸짖지 않냐고 외면치 않냐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의 이 순간 가운데, 낙담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친히 엘리야를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그에게 인도하고 그에게로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나올 때, 정말 마치 주님 앞에 설 담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굴에, 숨어있는 굴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요, 정말 때로는 찬송가 가사처럼 울기도 하셨고, 그는 배고팠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기도 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묵묵히 담당하셨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시련을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때문에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채찍에 맞을 때,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우리 주님도요, 정말 그와 같이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주님도요, 때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때때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정말 말씀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이와 같은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정도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에 빠지면요,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때때로 정말 우리가 걷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미한 소리, 즉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터널이라고 하는 캄캄하고 정말 마치 뭐 어떤 어떤 풍경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늘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은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좌절은 동굴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동굴이 아닌 터널이라고 하는 것. 터널은 뭐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은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절망의 순간은 동굴이 아니라 뭐라고요? 터널입니다. 이것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터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아픔, 시련, 그런 절망의 순간, 이 모든 순간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터널이라고 하는 과정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이르면 바로 그 터널 끝에 이르러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다 보면 마치 동굴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만, 상황만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것밖에 보이지 않죠.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암담한 현실만 우리 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그것이 터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네가 죽고 싶은 그 마음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절망에 주저앉은 그 장소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 말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십니까? 절망입니까? 낙담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죽고 싶은 마음입니까? 우리가 서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동굴 속에 숨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야. 그곳에서 박차고 나와서 나와 함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네가 서 있을 곳,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곳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서고자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도요, 그런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낙담과 좌절과 그런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그것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전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채워가는 겁니다. 정말 그 방전된 배터리를 우리가 정말 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저앉을 수 분명히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하는 자, 우리가 서 있을 곳은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그곳이 우리가 서 있을 곳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기 때문에 낙심이 왔던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게 그곳에 머물러됨을 통해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이 더 크게 보이니까, 상황이,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말씀 가운데 틈을 삐짓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러한 방전된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푸념 아닌 푸념, 좀 나쁘게 말하면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하고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려고 하지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 남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이적 가운데 역사해 주셨지만 정말 그러한 갈멜산 전투에서 그러한 역사와 이적을 보여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게 하신 역사와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엘리야를 죽이는 일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신앙의 모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야 나는 강한 바람 가운데 모든 것을 덮칠 수 있는 산을 가르고 그런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바람이 있지만 나는 그곳에 함께 있지 않겠다. 정말 모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또 모든 것을 갈라 삼키는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불 가운데도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다. 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적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서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심령을 깊이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갈매산 전투도 마찬가지고요. 오병이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떠나죠. 우리가 쉽게는 나병 환자 10명이 왔지만 오직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이 반드시 믿음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충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전되었을 때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통 세상의 소리가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게 되어 있고, 그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았기 때문에 뭐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다 죽고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만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와 같이 7,000명을 남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000명을 남겨주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가 홀로 남지 않았다라는 거. 네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너 홀로 남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7,000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너는 혼자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갈 때, 우리가 자칫 나무만 보면, 숲을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거하는 거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놨다. 나만 혼자 남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어떤 순간에 와도요,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꾼들을 남겨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믿음의 길,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명을 잃지 말아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제 자기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내가 넉넉하니, 이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겁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너는 끝난 게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하느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죠. 아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가 그게 할 일이야. 16절 이스라엘 왕에게, 예후라고 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네가 할 일이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네가 할 일이야.
이제는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남은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길은 뭐냐면 현실과 상황에 낙심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또는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나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엘리야에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기름 부을 그 일을 네가 감당해야 돼.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만 지고라고 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음성을 주시면서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롭습니까? 절망적입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되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엘리야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삶이 또 주님이 감당하는 이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본부를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5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약속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 행한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 채워주신다라는 것,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엘리야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혼자 남았는데 내가 뭘 더 이상 뭘 해? 나는 이제 정말 충분히 내 일을 감당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거 다 감당했다.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넌 혼자가 아니야.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동굴이라 할지라도, 어떤 터널이라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난 혼자가 아니다. 우리 시작. 난 혼자가 다시 한번 시작.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영원토록, 요한복음 16장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크고 작은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비록 지금 이때에 내가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겠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뭔가를 했는데 열매와 결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은요,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묵묵히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못하는 게 많아서, 못하면 못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고 사명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배터리가 충전되기 시작하니까 일어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충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